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도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고 예수께 청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함께 먹는 것, 아주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가족들이 늘 함께 식사를 자주 하게 되죠. 그리고 친구가 또 함께 식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눌 기회가 생기고 또 그런 관계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초대하였다는 것은 나름 그 마음이 열려 있었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려고 앉으신 것이죠. 모두가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에 손을 씻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참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정결법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음으로써 정결하게 자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율법으로 또 규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또 집, 마을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사실은 좀 번거로울 수 있는 일들입니다. 손을 씻고 또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집을 정돈하고 또 마을 청소를 하고 집집마다 나오는 쓰레기를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수고와 또 시간을 내어서 해야 되는 과정들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여지고 또 쾌적하게, 그래서 보다 안전하게,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결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정돈된 모습 참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이런 그 당시로서 이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그들의 삶의 질을 상당히 높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고 식탁에 이제 앉으셨나 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예수께서는 왜 손을 안 씻으시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생각이 시작됐습니다. 알만한 분이신데 왜 손을 안 씻으시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자, 오늘 엊그제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기사가 났어요. 계란을 만지고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일들을 계속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했을 때 그 계란의 오염 물질이, 계란 바깥 부분의 오염 물질이 손에 묻어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닭 요리라든지 그리고 돼지고기 요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돼지고기나 닭의 그 핏물이나 이런 게 묻은 부분을 제대로 씻지 않고 도마나 이런 걸 정결하게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야채를 썰어서 바로 먹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첨단 시대가 돼서 아주 섬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의 이 정결법은 상당히 발달돼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실 만한 분이 왜 손을 씻지 않으시나 이렇게 이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속이 이 겉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겉도 지으셨고 속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컵이나 그릇이 바깥은 만약에 깨끗한데 속이 지저분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당연히. 컵이 있으면, 그릇이 있으면 그 바깥 부분도 있지만 속이, 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써야 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그 속이잖아요. 그 안쪽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겉만 반짝반짝 씻고 닦는다고 우리가 그 그릇이나 컵을 내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안쪽을 깨끗하게 닦고 씻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물도 담아서 마실 수 있고 음식도 담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지금 이 상황, 이 형편, 그들의 내면, 그런 것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손을 씻거나 잔과 대접을 씻어서 겉모습은 깨끗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것을 잘 할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노력과 훈련과 습관을 들이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것, 그리고 그런 문화를 선도해서 가는 것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을 씻고 잔과 대접을 씻고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이 사실 이제 이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속, 사람의 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보다도 훨씬 더 그 속사람, 속 내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속 내면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닦아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지 않고 계속 지저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저분한 방향으로만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도저히 머물 수 없을 만큼 그곳에는 뭔가 정말 그 속에서는 숨도 쉬기 힘든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계속 집안을 만약에 어질러 놓기만 하고 청소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청소 안 하고 한 10년을 산 것 같아.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에요. 난 청소를 하지 않고 한 달을 산 것 같아. 기적입니다. 알고 보면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 해줬거나, 그죠? 누군가는 애써주시는 분들이 이 마을 청소를 우리는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도 있잖아요. 우리 집 앞을 우리가 매일 청소하지 않고 이렇게 1년, 2년을 살아가는 거 기적이에요. 사실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깨끗하게 아무도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씻지 않고 깨끗하게 하지 않고 계속 지저분한 것으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악취가 나고요. 거기에는 더러운 벌레들이 들끓을 것이고요. 거의 발 디딜 틈이 없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는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쾌적하게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지저분하게 내버려 두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망하게 된다. 이러다 큰일 난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예 쳐다보고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바라보고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라보지도 못하고 문제의식이 없는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어리석구나. 겉은 깨끗하게 이 컵과 그릇의 겉부분을 깨끗하게 닦아도 속이 지저분하면 거기 안에 곰팡이가 펴있고 거기에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한다면 그것으로 뭘 먹거나 마실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너희들의 속사람을 살피지 않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데는 시간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짠 해가지고 짠 마법같이 깨끗하게 되고 이런 게 없죠. 시간을 들여야 돼요. 단번에 지저분해졌던 것이 단번에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지저분한지 살펴야 되고요.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고요.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될지 내가 직접 해봐야 되고요. 직접 해봐도 금방 안 깨끗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고요. 어떻게 정말 거기를 깨끗하게 그 더러운 부분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지 실제로 깨끗하게 될 때까지 노력하고 애써 봐서 그 깨끗하게 돼야 더러운 것이 사라져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하기를 한번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쳐다만 보면 그냥 깨끗해집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데 사실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과 함께 그곳에 있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친구들이 많았겠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주로 바리새인 여러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것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식사 이렇게 기분 좋게 식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막 이렇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기분 좋게 이렇게 서로 그냥 지금 바리새인이 이상하네, 예수께서는 참 이상하네 이렇게 하지만 그냥 겉으로 별 표현 안 하고 넘어가면서 주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잘못됐는데 그냥 넘어가면서 이렇게 식사 자리가 끝날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바라시기는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도 지으시고 속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겉만 있으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겉도 지으시고 속도 지으셨으니 그 겉뿐 아니라 속을 마땅히 정결하게 해야 한다. 마음을 지금 생각을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밥 먹을 때 손 한 번 씻지 않는 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생각하면 뭐 별일 아닌데 요즘같이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이런 게 발달되어 있는 우리 시대에도 손 한 번 안 씻는다고 큰일 안 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도. 그런데 그 옛날에 정결법이 사실 아주 막 발달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제 좀 발달이 된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발달이 돼가고 있던 때죠. 수로도 이제 만들어가고 그래서 씻고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가던 시대예요. 그 시대가. 그런데 그 밥 먹을 때 손 한 번 안 씻고 지나가는 거를 그냥 봐주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죄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손 한 번 안 씻고 넘어가는 걸로 가지고 사람을 죄인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는 것 말고도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죄인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또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것 봐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혹은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될 정말 벌 받아도 마땅해. 우리가 비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난하기를 너무나 쉽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밥 먹을 때 손 한 번 씻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비난해도 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벌써 거기 안에 내면에는 악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잘 씻고요, 정결하게 유지하고 보기 좋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늘상 주변 환경이 이미 돼 있어요. 이미 내가 손질하지 않아도 옷은 이미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내가 수고를 많이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에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여유가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서부터 존재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논일을 할 때 흙이 막 묻어서 손에 막 묻지 않습니까? 그 농산일을 하다가 너무 바쁘거든요.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농산일을 하는 농부들이 거의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렇게 일을 하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아닙니까? 매일 맛있고 호화롭게 우리가 먹는 건 좋아하면서 그분들의 수고와 이런 건 우리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농산일은 너무도 바빠서 때로는
대충 손에 흙을 틀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을 봐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요. 사람을 죄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하구나. 악독이 가득하구나. 마치 뱀이 독을 내뿜듯이 독을 이렇게 깨물어서 독을 뿜어내듯이 그 속에서 악한 것으로 독을 뿜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독이라는 건 치명적인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악하게 상대방을 대할 때 그것은 상대방에게 상당히 치명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그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결국 악독이 나오고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해치는 데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의 지경에 가고 있는데도 그 내면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손에 그 지저분한 조금 뭐 하나 묻은 거는 그렇게 잘 보는데 그 내면에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 그것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 사는 게 너무나 바쁘고 시간이 너무나 잘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겉모습만 보고 챙기기도 바쁘죠. 사실 겉모습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이 내면까지 살피면서 그럴 겨를이 있어? 사는 게 다 마찬가지지. 너나 나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내 손에 뭔가 조금이라도 더 쥐어지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내 겉모습이 잘 꾸며진다면 그것만큼 더 바랄 게 없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태도, 지금 이러한 삶에 계속되는 삶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인 그 태도에도 11조를 하는 아주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11조를 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공급하여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린다는 것,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드리는 것은 정말 마치 이 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닦는 것처럼 신앙의 그 모습을 잘 유지해 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쪽을 닦아야 하는, 그 그릇의 안쪽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하듯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의 고백, 11조를 드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안에 사실은 가장 소중한 그 안에 담겨야 하는 것은 뭐냐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이 공의로운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없이 그저 그냥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겉만, 마치 그릇의 바깥쪽만 닦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그 내용 핵심의 안쪽에 지금 있어야 할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고서는 신앙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를 빼고서는 신앙을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잘 살게 되고 우리 집이 잘 살게 되고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평생 살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그 공의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심부에 안쪽에 있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사해주고 환대받고 대접받는 것, 그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뭐 이 바리새인뿐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하지 않습니까? 정말 넷플릭스, 그리고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인터넷상에서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미국에서든지 저기 캐나다에서든지 아프리카에서든지 인터넷에 접속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의 정보를 보고 또 내 정보를 올려서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요. 그러다 보니 그 공유하는 그 삶의 가운데서 내가 거기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 사실 모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곳에서 모두 사람들이 참 좋겠네요. 좋아요. 그거를 달아주면은 기쁜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죠. 환대받고 대접받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만 초점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자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가면서 지금 그 마음의 깊은 자기 자신의 정말 깊은 내면, 겉으로 사진 찍어서 보여줄 수 있고 겉으로 내가 뭘 달성했다고 이름 매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란 말입니다. 쉽게 보여지지 않는, 보여줄 수 없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살피지 않으면 자기 자신조차도 보기 어려운 그 내면, 그 속사람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걸, 거의 죽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은 평평한 땅 같은데 그냥 걸어다니는 다른 땅이랑 다를 바가 없이, 그런데 무덤이 됐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넌 죽었구나. 속사람이 지금 비실비실 앓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죽은 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숨 쉴 수 없는, 호흡할 수 없는, 더 이상 호흡하지 못하는 죽은 자, 생명을 잃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조를 잘 하기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통하여 믿음의 훈련을 합니다. 믿음의 이러한 훈련은 아주 기초적인 훈련이면서 중요한 훈련이지요. 그런데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생겨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도 그대로 받아들여버리고 내 것으로 삼고, 사람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것을 다 내 것으로 삼아서 나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나의 위치를 더 중요시 여기고 나의 가진 것, 소유를 더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그 내면의 모습이 망하는 길로 가서 죽은 자가 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열심과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과 열심이 겉모습만 하는 대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내면이 오히려 망가지고 엉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화 있을 거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 너희들 괜찮아. 참 보기 좋네. 잘하고 있어. 너희들은 예쁘네. 잘났네. 라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정결하도록 지저분한 것을 어디에 있는지 자기 마음속을 살피고 그것을 꺼집어내어 버리고 지저분하게 묻어 있는 부분들을 닦아내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는 진짜 큰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시니까 율법교사가 지금 우리를 모욕하시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손을 안 씻은 주님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처음에 쳐다보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막 말씀을 너희들 속사람이 어떤지 한번 봐라.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를 지금 모욕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교사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지금 당신을 초대해 줬더니 적반하장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한테 함부로 이렇게 대하시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초대를 해서 지금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선대해서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 교사는 사람들을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야 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지금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을 딱 이렇게 어깨에 얹어 놓고 너희들은 그 손으로 하나 그거를 도와주거나 이렇게 밀어주거나 이렇게 되지도 않고 엄청 무거운 것을 갖다 그냥 얹어만 놓고 오히려 그들이 길을 걸어갈 수 없게 가로막아 서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사실은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교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잘 안내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발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될지 그렇게 잘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다면 얼마나 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갈 방향을 못 찾아 헤매이다가 이제 방향을 찾아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교사가 지금 이 율법 교사죠. 종교 지도자입니다. 오히려 갈 길을 잘 안내해야 하는 그 교사가 오히려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게 어깨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발걸음이 가볍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걸음이 뗄 수 없게 되게 주저앉아 버리게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 청년들이 발걸음을 가볍게 떼서 길을 갈 방향을 보고 한 걸음 뗄 수 있는 용기를 내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 걸어가 보렴 그렇게 하는 거야. 넘어져도 괜찮아. 이쪽 방향으로 가면 돼. 다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짐을 확 엄청난 짐을 갑자기 얹어가지고 도저히 발걸음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사실 너무나 허다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러한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러한 잘못을 너무 안타깝게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면 행복한 교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인생길을 막아서고 방해하고 사람들을 정말 주저앉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면 그 미래의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선지자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 사람들 틀렸어. 바르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사람들한테 짐을 지우는 그런 가르침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그게 맞다 생각하면서 옳다 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악한 길로 계속 가고 있구나.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너희가 무덤을 만들고 사람을 죽여서 묻고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싸매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상처나고 그리고 쓰러져가고 무덤이 마치 전쟁터에 무덤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겉모습으로 바깥에 겉도 있으면 속도 있다.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여서 무덤을 만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예수께 육신의 양식을 대접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다. 예수님이 한마디 말하면 책을 잡기 위해서 그 한마디 말 나오는 거에서 책 잡기 위해서 노리고 여기 보니까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겨냥을 하는 거죠. 겨냥을 하고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기다렸다가 겨냥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는 정말 악독이 가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대도 이들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리정돈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밥을 한번 사서 대접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칭찬받고 우리는 환대받고 높임받고 싶어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내어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충분하다 생각하며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면 우리는 다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겉모습도 닦아내야 하지만 깨끗하게 해야 하지만 정말 핵심인 그 속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며 깨끗게 하기 원하시는, 그렇게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많이 지저분합니다. 많이 어지럽습니다. 많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제 하나씩 정돈하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닦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이 생길 때마다 내어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생각이 스칠 때마다 피하고 내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독이 되어 나갈 때까지 내버려 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우리도 어리석었으며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을 잘 안내하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 자신조차도 믿음 안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짐을 지우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결하게 정돈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